하늘을 소망 삼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무더움이 찾아오는 그 중간에 있는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이 뜨겁던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을 맺는 계절이 있기에 우리는 이 더위를 이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때로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인 것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사 이렇게 새벽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21장까지 있는데 오늘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도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유다가. 사사기 시작도 유다가 시작을 하고 사사기의 끝도 유다가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이 있겠지요. 누구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처음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과 끝은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19장부터 그 레인의 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21장까지 쭉 이어지겠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또 동족 전쟁이 일어나자 동족 상전, 이렇게 동족 상전, 한 지파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지파를. 근데 어제도 그 기브아는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는 노인이 레인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레인은 이쪽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죠. 근데 그 산지에서 온 그 노인만이 이 레인을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풍습들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그랬듯이 그런 가운데서 구출을 받은 이스라엘이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를 계속하지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쪽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가면은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브아 사람들은 레인이 길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것만 봐도 그들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자기 처부의 시신을 12덩이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잖아요. 각 지파로. 그랬더니 무슨 악이 이렇게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가라고 이제 다 일어서죠. 그래서 그 악을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일이 이제 진행을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것은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체가 다 골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모이는 숫자가 칼을 빼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용맹한 자들, 이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4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전투 중에서 최고 많은 숫자예요. 최고 많은 숫자. 지난번에 기드온의 전투 가운데서도 나오죠. 13만 5천 명. 대군이었거든요. 13만 5천 대 300.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베냐민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의 악을 제거하자라고 지금 들고 일어서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들이나 이 들고 일어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거의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왜 그래요? 아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건 다 던져버리고 그냥 이들의 악행만을 들여다보고, 너는 악했으므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선한 그런 내가 너를 징계할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악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하나님 빠져버린 그 나라가 조금 더 선하면 뭐하고 조금 더 악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시선 처리가 되게 지금 조금 그렇네요.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오늘 저기 우리 권사님이 좀 늦으시네요. 그러나 제가 아무도 없는데 저기 카메라만을 보고 또 말할 수는 없어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있으나
좀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 뭐가 좀 이렇게 눈빛이라도 주고받아야지 이 대화가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씩씩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결국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악한 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선하니까 나보다 덜 선한 너를 내가 징계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거라고 전부 다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습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시작합니까? 18절이 그런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기도합니다. 기도.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22,000명이 죽어요. 22,000명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 작은 일 같이 느껴지나 이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좀 기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베냐민 자손과 싸울 텐데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베냐민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전쟁에서 다 진멸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두 번째는 23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라,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상태가, 물론 전쟁에서 자기 민족이 지금 몇 명 죽였어요? 22,000명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베냐민 앞에 단어 하나 등장하는데 내 형제라는 단어를 수식합니다. 내 형제. 처음에는 베냐민 저것들 우리가 다 죽일 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다가 2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22,000명이. 그런 다음에 울며 불며 조금 바뀝니다. 내 형제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을 이기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장면이 26절부터 28절입니다. 볼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지난번에는 울며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달라지죠.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중복하는데 뒤에 부분이 또 달라집니다. 내 형제 베냐민, 이것은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 베냐민 앞에 붙인 단어잖아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다시 묻습니다. 그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충천했잖아요. 우리가 싸울 건데, 그래서 싸워서 저들을 전부 죽이고 말 건데, 저 악을 우리가 제거하고 말 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그 베냐민, 그거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싸울게요.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금식하고요. 밤새도록 통성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법궤까지 있고요. 제사장까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까지.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우리가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의기청천하여 그들을 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싸울까 말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원하기는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딱 그 기도잖아요,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아니 싸워서 너희들이 거기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치리까 말리까 쳐라. 계속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결과입니다. 아니 전쟁 네 하고 싶으면 해 이런 거잖아요. 앞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의기청천하여 너희 형제 너나 그나 다 똑같아. 너는 뭐 얼마나 의롭다고. 네가 지금 너의 동족인 너의 형제인 베냐민 그 족속을 네가 지금 치려고 해.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앞에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뒤 부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놓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 사인입니다. 악을 제거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다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지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형제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너네들의 힘으로 악을 제거할 수 있어? 어떻게 악이 악을 제거하니?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똥 묻었고 너는 재 묻었다고 생각해 하여 재 묻은 네가 똥 묻은 사람을 나무라고 해. 이런 거잖아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손수 제거하십니다. 결국 산 사람은 600명만 살아요. 남자들. 그 전투입니다. 이게. 전투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지네들 마음대로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실패를 했잖아요. 아이성 전투와 아주 똑같습니다. 양상이. 여러분 뒷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아요. 아이성의 전투와.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뒤돌아봅니다. 자기들이 했던 일을 뒤돌아봅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형제 지파 하나가 없어졌네라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이 지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전멸당했거든요. 전멸당하고 간신히 싸웠던 사람들 600명만 도망간다고. 누가 싸웠습니까? 남자들이 싸웠잖아요. 짝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러다가는 우리 지파가 없어야겠다. 이기식을 느낍니다. 그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파를 살려낼까? 라고 하면서 처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21장이지요. 오늘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베냐민 지파에게 묻습니다. 너희 지파 중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기부와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부할 사람들과 주민들과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다 설교들을 해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너 인생 전체가 멸망될 거야. 물론 그 사인이 들어있죠, 여기에. 우리도 그래서 계속 잘못한 일이 발생되게 되면은 회개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뜻이 여기에 들어있죠.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을 왕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너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악을 제거하시어서 결국 온전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하나 봤는데 이건 해석을 지금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이 베냐민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모였잖아요. 그 자손의 수는 얼마예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26,70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것은 16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앞에 부분은 이제 베냐민이고 이 70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사실 왼손잡이 우리 에봇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에봇. 사람들이 왼손잡이는 별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왼손잡이 무슨 왼손에 힘이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오른손이 있지. 오른손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오른팔. 그런데 왼손잡이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부할 사람들이라고요.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부할 사람들이 지금 레인의 첩을 윤관했다고요. 죽였어요, 결론은. 이 왼손잡이들이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여기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베냐민, 이 사람 안에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베냐민은요, 벤은 자손, 아들을 상징합니다. 벤은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벤.
야민은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뭐죠?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같은 단어를 쓸 때 남쪽이라는 의미로 쓰지만은 이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베냐민 그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요. 또 하나님은 늘 오른손의 아들들을 쓰세요. 그런데 바울, 사울, 왕 사울, 그 사울이 전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왕 되기 전에.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작은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가족은 더 작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아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등장하는지를, 이런 부분은 깊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베냐민 자손 중에 오른손의 아들들이 베냐민인데 그 가운데 여기 왼손잡이들이 아들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왼손잡이들이 오른손과 반대편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들이 악을 제하였더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안에도 악이 존재하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과 똑같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묵상을 깊게 안 했지만은 아침에 이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베냐민의 전쟁, 군대 중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700명이 차출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왼손잡이였더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가운데서 어떤 사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되어지는지를 보시면서 그것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악을 제거하라 라는 주제로 보통 설교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베냐민 지파 어찌할꼬 이런 걸로 주제를 삼았잖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맹스럽게 악을 지켰다고 달려들었으나 똑같아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일상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조금씩 더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좀 잘못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덮어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전쟁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새벽 되도록 도우시고 하루 되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연결되어 우리 인생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